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건방지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세쯤 됐다고요? 30세쯤 된다 그러잖아요. 30세 초반입니다. 여러분, 30세 청년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말로는 저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하겠습니까? 공자님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저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실래요? 아무도 안 따라오겠죠. 말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주 너무나도 당당하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그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때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게 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이 관건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부활한 것이 맞다면,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진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죽는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인다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죽이냐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침을 뱉는다는 말은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진짜 그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물론 채찍질도 가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게 이제 몇 개월 전에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빌립보 지방에서 가실 때,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죠.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한지는 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을 것도 예언하셨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채찍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처형될지 알았죠. 주님은 자신이 가장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형에 죽을 것임을 지금 말씀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저도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제가 사고로 죽을지, 질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늙어서 그냥 아프지도 않고 자연사를 하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언제쯤 돌아가실 것인지, 어디서 죽을 것인지, 누가 죽일 것인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침을 뱉고 채찍질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형에 처해질지, 그리고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제자들이 들었죠. 그리고 주님은 아마 대중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니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능력도 있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 못할까요? 왜 못 믿죠? 여러분, 부활이 잘 믿어지는가요? 부활을 실제로 믿기만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천국이 존재함을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지식적으로야 나는 알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내게 실제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부활을 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냐 하니까 이 부활은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듣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보지 못하잖아요. 무덤에 묻힌 사람이 살아 돌아왔단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계속 그런 사람이 생기면 우리도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할 텐데, 죽어서 무덤에 묻어놓으면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딱 이렇게 확정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들은 찾아간 것은 주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성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 그를 만나 주셨죠, 그들을. 그래서 아마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그들은 증거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그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문들이 다 잠겨 있는데 그들 안에 들어와 서신 겁니다. 그들 안에 들어오셨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호래호래한 약한 사람이라도요 커튼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문들을 잠가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들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너희가 그동안 잘했었느냐.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인사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그 빈 무덤이죠.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니까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주님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제 우리처럼 이제 제재를 받지 않는 몸이죠.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손에 못 자고 옆구리의 창정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은 진짜 주님이 확실한 걸 보고 제자들은 정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문제가 있죠. 그게 당연히 제자들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제자가 주님 오셨을 때 빠졌죠. 그곳에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바로 토마였습니다. 토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어떤 볼일을 보러 갔든지 뭐 그러겠죠. 이제 아마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금 전에 오셨다 가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지금 그 도마는 자기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눈으로 똑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마침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너희들이 잘했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곧바로 즉시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앞에 주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토마가 한 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토마에게 딱 자기가 말한 대로 해주잖아요. 토마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 내밀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가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만졌을까요? 아니면 안 만졌을까요? 자유예요. 만졌다 해도 되시고 안 만졌다 해도 되시고 저는 후자를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만져볼 필요가 없겠죠. 왜요? 두 눈으로 너무나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히. 자,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토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만나자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라는 말은 주인주, 임금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요. 자, 이전에 그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전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마는 뭐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도마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뵙자 말자 정말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인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죽이려고 하느냐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 계셨으면 참 좋았겠죠. 그 함께 지내고 밥도 먹고 이렇게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 계셨으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들었을 거예요. 저는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30대 청년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얘는 청년의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나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인정해야겠습니까? 진짜 저는 많이 시험에 들고 진짜 맞나 이게 뭐 만져도 보고 여러분 만져보면요 영락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영락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30대 청년에 불과한 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오신다면 이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죽은 분들이 우리 이게 김해 명문계에서는 그 송장로님도 있고 장로님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있고 한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화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 새벽에 자주 일찍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여기 4시쯤인가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이 어두한데 장로님이 성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찾아오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나 진짜 무섭고 놀라겠어요. 좋은 차에 있을 때 죽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 도무지 아는 분들이면 지금 살아계신 장로님들이나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다면 반갑게 원하겠지만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이 온다면 놀랍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절대로 올 수 없는 그 죽은 분이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일 수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살아오지 못하신다면
그분의 말들은 모두 다 뭐야? 거짓이겠죠.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로 죽은 그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로 온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러죠? 주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도무지 살아올 수 없는 그 죽은 자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도마를 보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마는 진짜 주님을 본 사람들이 한 15명인데요. 10명의 제자들, 여인들도 5명 이상 되거든요. 그들이 봤다라고 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믿어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진짜 봐야 되고 만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 많은 도마가 어때요?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면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을 보장해 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봤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해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죠. 그런데 우리는 곧 또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놀라고 또 놀랄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게 천체들이요 완전히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말 이 천체가 완전히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인자가 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십자가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제가 뭐 그런 꿈도 꾼 적이 있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징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어떨까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그게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걱정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깨어 준비하라 했거든요. 준비치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 안 해놨어요. 근데 시험 칠 날이 딱 그 시간이 닥쳤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평안한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지 않는 때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뭐가 보장하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깨어 준비치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깨어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데요. 깨어 준비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